먼저는 15페이지까지 못 나간 거는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 얘기보다도 이제 성철 스님 말씀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0 몇 페이지에 가면은 유식이 나오는데 유식 이전에는 거의 이제 중관 공으로서 이제 불교를 이해해가는 방법이 있고 용수보살이 이제 그렇게 했던 불교인데 공으로 이제 불교를 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허무나 이런데 또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후에 무착 세친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또 유식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그것을 이제 마스터하게 되면은 유식은 사실은 안 봐도 이제 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나갈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철심 법문들로 우리가 왔으니까 성철심 법문을 이제 많이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철 스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 가운데에 이제 그 선문정로라는 책이 있고 이제 방금 전에 원택 씨한테 물으니까 본지풍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두 권을 쓰시고는 내가 그동안에 중놀이 한 밥값을 내가 했다.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전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고준한 법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불교를 그대로 드러내서 어느 책보다도 더 이제, 정확하게 불교를 전달한 법문 책인 것만은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거의 이제 한문으로 당신이 또 법문을 하셨고 이래가지고 이 백일법문에 비하면은 대중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법문은 굉장히 이제 고준한 법문인데도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불교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는 이 근래보다도 이 근래 이전에는 거의 또 한문 시대였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 근대에 나온 이제 불교 책 가운데에 가장 정확하고 접근하기가 좋은 책이 이제 이 백일법문이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하고 본지풍강이 내가 밥값을 다 했다 그러시는데 저는 성철 스님이 이 백일법문을 쓰심으로 해서 밥값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사람들이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여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타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새벽의 명성을 보시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불교의 근본 출발점이다. 이제 지금도 인도 가면은 부타가야 가면은 보리수 나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벽별을 보시고 깨달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불교의 제일 시초다. 그럼 뭘 깨달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도를 깨달으셨다. 그럼 중도를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뭐하고 공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중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도가 어려운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내라고 하는 그 착각된 마음을
중도로서 바꿔가지고 의식을 이제 바꾸는 것이 이제 불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이 내가 뭐하고 공이라고 이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제일 어려운 관문입니다. 요것만 알면은 중도를 우리도 이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내가 자꾸 이제 내라는 의식을 중도로 바꿔야 그날부터 수행이다. 또 바꿈으로 해서 그날부터 수행함으로 해서 내가 이제 내라는 데서부터 집착을 벗어나면서 행복감도 느끼고 자유스러움도 느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이제 드리는데,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의식 계획에 대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저는 이제 내가 말하는 의식 계획은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온 개공. 온 개공하니까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말하는 의식계획이 뭐, 별다른 게 아니다.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깨달은 후부터 이제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셔가지고 이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시발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중도를 깨달으셨다. 이제 요 다음에 중도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깨달음을 얘기하면서 자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랬는데, 사실 자성이나 중도나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자성이라는 게 내가 말하는 공무한데, 이거를 모르면은 중도를 또 알 수 없어요. 이제 여기 불교의 제일 이제 첫 관문인데, 이 관문만 통과하면은 또 이제 굉장히 쉬워져요. 쉬워지고 또 마음도 굉장히 평수가 넓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달라지는 얘기를 여러 개를 이제 내가 경험한 대로 얘기하는데, 이거 알면은 절대 남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만 안 해도 굉장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비교를 안 해요. 또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든지 직장에 나가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돈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면 행복함 느끼고, 돈이 안 벌리면은 이제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돈은 지열로 따라오고, 그보다도 더 차원 높은 입장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갖고 행복이다 불행이다 따지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사고죠. 그래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사람도 똥 퍼는 데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처님이 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똥 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그 가치를 이제 부여받기 전에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천한 직업을 한다 해가지고 항상 남 직업하고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똥 퍼는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그 이후로 이분이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똥 퍼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주인. 한 가지는 이 얘기를 내가 한동안에 많이 하고 다니는데 한 가지는 오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신 거는 이제 반야신경에서 온 개공도 일체하듯이 중도를 깨달으시고 도 일체의 고액이 된 겁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시죠. 정각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불교의 근본 출발점이다.
유교는 공자님이 옛날에 삼경이든 육경이든 이것을 읽고 외우고 하여 문자에 의지해서 거기서 얻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웠고, 기독교는 예수가 절대 신의 계시에 의해서 성경을 의지하여 세워졌으니 곧 절대 신의 계시가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의 부처님은 많은 지식을 얻음에 의하거나 혹은 절대 신의 계시를 받음에 의해서 부처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자기 스스로 선정을 닦아 자기의 자성을 일체 만법의 법성을 바로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꼭 기억하십시오 했는데 법성과 자성 이거를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법성 자성을 우리가 알면 중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성 자성을 이제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절대 신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불교는 오직 일체 만법의 법성인 자기 자성을 바로 깨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니 불교 위에의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주장하는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진리로서 천고만고에 변할 수 없는 독특한 특색입니다. 먼저도 다른 종교는 다 전변설인데 불교는 연기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죠. 일체 만법의 법성, 즉 자기 성품을 바로 깨치는 이것이 불교의 근본 특색으로 되어 있느니만큼 만약 이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의 모든 조사 스님들이 자기 성품, 자기 마음을 깨쳐서 부처를 이루었지 절대 신이나 어느 문자에 의지해서 부처를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근본 생명선이며 영원한 철칙이며 만세의 표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철 스님께서 자꾸 이제 자기 성품이나 마음을 깨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건강경에 이제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태란습파, 유정무정, 무상유상, 비비상천 이렇게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성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게 없다라고 이제 건강경에서 얘기하는데 여기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마음이나 성품도 그 9가지를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생명이 있고 마음 있는 것만 부처가 있고 생명 없고 이런 거는 이제 그럼 성품이 없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오해가 되고 공부하는데 이제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고 다 부처다. 같은 원리로서 존재하고 있다. 건강경에는 분명히 9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덧붙여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불교는 성불, 즉 부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언설과 이론만 가지고 성불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언설과 이론만 가지고서 성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하려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놓았는가? 금강산이 천하에 유명하고 좋기는 하나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금강산을 가기 위해서는
안내문이 필요하고 노전기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성부를 가기 위해서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중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강산이 좋다고 해서 금강산 가는 길을 노전길을 우리가 이제 미리 배워가지고 가듯이 그럼 우리가 성부를 하려면은 중도라는 노전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노전기 없이 수행하는 분들이 성속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대한 첫발부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이런 분들은 그 오해가 풀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노전기 없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노전기만 모르는 뿐 아니라 자기가 노전기도 모르면서 절에 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그 자체가 불교로 또 오해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제사 지내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모두 배웠었거든요. 그건 왜 합니까? 금강산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그게 목적이 돼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해를 깨셔야 됩니다. 그거는 손가락이고 수단이고 노전길 뿐입니다. 그럼 그 하는 목적은 뭐냐? 중도를 깨치게 합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문품 보면은 간센보살, 일심칭명 간센보살, 일심으로 간센보살을 부를 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금강산을 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연불하는 목적이 금강산을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연불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돈이나 건강이나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연불하는 분들 많이 있죠? 잘못돼요. 혹 스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절 다 굶어 죽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올란지는 몰라도 천만에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보다도 절에 댕기는 그 열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10배, 100배는 갖고 다닐 겁니다. 애정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도님들 막 그러냐.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중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노전기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교는 성불 즉 부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명히 노스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절에 와서 모든 하는 행위는 부처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절에 와서 부처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들, 딸, 남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포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고는 보람을 느끼면은 이제 집에만 하겠습니까? 이웃 사람한테도 하고 친척에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모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이 중도를 이해하는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고 그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세상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절에 있는 분들이나 오는 신도님들이 혹시 이제 절에 안 댕기는 분들한테 절에를 못 오게 막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요. 그러나 은설과 이론만 가지고는 성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학자라도 은설과 이론만 가지고서 성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하려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놓았는가? 금강산이 천하에 유명하고 좋기는 하나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안내문이 필요합니다. 금강산을 잘 소개하면 이렇게 경치 좋은 금강산이 있구나. 우리도 한번 금강산 구경을 가야겠구나 생각하고 드디어 금강산을 실제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내문이 없으면 금강산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스님들만 금강산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말 좋구나. 그렇게 느끼시면은 여기 오신 신도님들도 다 이제 금강산을 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이해한 것만큼 또 노력한 것만큼 우리가 이제 100% 그런 이제 효과는 못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각자가 노력한 것만큼 그런 행복감이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느 문자로 이루어진 은설과 이론인 팔만대장경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일정의 노전기입니다. 팔만대장경에서 불교란 이런 것이다. 부처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처님이 귀하고 높으며 불교가 좋은 줄 알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문자로 된 안내문이 없었다면 부처님의 훌륭하고 좋은 법을 몇 사람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어느 문자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알게 되고 마침내는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는 노전기에 의지해서 실제로 길을 가서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을 가려고 하면서 서울 안내판이나 소개문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있어 보았자 서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걷든지 두 걸음 걷든지 하야 마침내 남대문으로 쑥 들어가야지 그러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문자인 팔만대장경이 성부라는 노전기인 줄만 분명히 알면 그것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남대문에 쑥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남대문에 쑥 들어가기까지는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노전기를 잘 이해를 하시고 한 발 한 발 노력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내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천무에 한 발, 두 발, 세 발 이기 어렵지 이해 폭도 이제 넓혀가고 그 노력도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 재미라는 것을 느끼고 환희심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제 부처 된다는 말은 들었으니까 내가 부처가 돼 가는가 보다. 부처가 좋은 줄은 다 아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가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망으로 뭘 추구하는 것보다도 이런 이제 공부를 통해서 그 얻어지는 즐거움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기쁨은 욕망으로 얻어지는 기쁨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이 생깁니다. 그리고 욕망으로 하는 즐거움은 좋았다가 나빠졌다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혹시 반복이 생기면은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에 대한 아쉬움 같은 이런 이제 느낌이 들죠.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이런 이제 아쉬움 같은 게 느껴가지고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좋은 마음 갖고 생활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바보 취급받고 왕따나 당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더 이제 지혜가 개발이 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아, 저분이 달라졌네. 달라졌네. 그러니까 안 해보고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하는 거지 해보면은 절대로 불이익. 설사 불이익을 받아가지고 손해나는 일이 있더라도 옛날에는 이제 손해나면은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손해나는 일이 조금 있더라도 화가 안 나요.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또 안 그러면 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하면은 연민이 생깁니다. 상대편에 대한 연민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로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면은 날 손해준 사람한테 증오심이 생깁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는 불이익을 받으면 증오심이 나오고 하나는 연민이 생깁니다. 연민 이거 참 기분 좋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다른 사람 말고 딱 두 분의 관계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두 분이 누군지 알죠? 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실은.